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8월 3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로 14절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드는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들어간 백성에게도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오늘 말씀을 보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으로 들어가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거기는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 거기는 예루살렘을 유다 땅을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그 진노함이 애굽으로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밝히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자기 백성을 향한 징계와 깨닫게 하시는 심판의 막대기니 그것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 징계는 잠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치유와 회복을 줄 생각이니까 최선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다. 당장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수치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게 육신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라고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죄 가운데 살았던 자기 백성을 향한 징계로서 그들을 다스려 그런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로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물론 그 이전의 선지자들도 전했던 이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자꾸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자신들의 자존심, 자신들의 의로움, 우리가 어찌 이방인의 손에 이렇게만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의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이해해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호와께 대한 여호와의 손길을 받는 하나의 믿음의 행위가 될 것이고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돌아보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을 받을 때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면 그가 어디로 있든지 다 적용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애굽 땅으로 도피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땅에 거하에 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가졌던 그런 심판과 같은 심판을 너희에게는 주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쓰는 심판의 도구요 징계의 막대기인 느부갓네살 왕도 너희를 긍휼히 여겨 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를 거라고 얘기했다고요. 무슨 말씀이지?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생각하는 틀에서 벗어나니까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무슨 말하고 무슨 말할지 본인들이 다 압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틀 안에서 하나님도 바라보고 또 하나님도 예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답은 안 주겠지. 설마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남겨둔 이 사람들은 이 땅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애굽은 피난처가 아니라 도망갔던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뭐 하며 사냐? 다른 신들, 애굽의 여러 신들을 섬기며 사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손길이 있는 장소겠냐? 아니다. 그러지 말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과 같은 메시지가 임한 거죠. 그거 답이 아니다. 왜 너희들 조상들과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느냐?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왜 항모하게 되었느냐?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돌이키라고 주었던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근데 너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된 이 말을 또 끝까지 안 듣고 있다. 그러면 어떤 벌을 받겠냐?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항모해진 것 같이 애굽에 있는 너희도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으로 도피한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판단하지 말고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를 달라고 꼭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유사한 형태의 반응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들을 기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듣겠다 해놓고는 막상 주니까 그건 거짓말일 거다. 그럴 리가 없다. 이러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에게서도 투영해서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떤 은혜가 또 우리에게 필요할지 오늘의 묵상이
또한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훈 깊이 묵상하여 우리의 신앙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